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템포가 느린네요. 2020년을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설렘이 있으신가요? 날마다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멋진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게 살만 나는 거예요. 10달을 살아오는 사람처럼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면 2020년은 위험합니다. 날마다 가슴 뛰는 은혜가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2020년 교회 표가 뭔지 아시지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 좀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같이 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없는 사람은 없으시잖아요. 다 두 귀를 가지셨는데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소리만 들려요. 사람의 소리만. 어떤 사람은 비난의 소리만, 나를 욕하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나를 칭찬하는 소리 들으세요.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는 귀를 막으시면 되잖아요. 그 소리만 듣고 막 그 마음이 그래요. 두 귀를 가지셨는데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 기르지 마시고 세상 시끄러운 소리에 너무 귀 기르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이렇게 예배 나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30분 남아 설교를 할 텐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면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또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은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분한테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죠. 다 나오시는데 오늘 설교가 꼭 나한테 하는 것 같다. 그 은혜 받으신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시다고 박 집사님 꼭 드렸는데 안 나왔네 오늘. 내가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탁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세요. 또 사람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그 사람 말이 탁 꽂혔어요. 내게. 그분의 말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잘 귀담아 들으십시다. 어떤 때는 닭 울음소리에도 베드로는요 3번 예수를 부인하고 닭이 꺾여 울었어요.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닭 울음소리에도 어떤 사람은 천둥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민감하십시다. 민감하시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깨달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30분 저와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를 제가 이제 7번을 좀 설교하려고 그래요. 소아시아 7교회,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실제로 있었던 7교회인데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그냥 흔적만 있어요. 그 소아시아 7교회 하신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이 돼요. 모든 교회들의 그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교회가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하도 핍박,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들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요한을 가둬버렸어요. 너 복음 전하지 말고 반모섬에 살아. 유배당했어요. 반모섬에 유배당했는데 주의 날에, 오늘같이 주일날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 공부를 많이 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주의 날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그가 그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소아시 일곱 교회 편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 소아시 보낸 일곱 교회 편지를 좀 한 주 한 주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 한 교회 보내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에 반드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렇게.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지금 살펴볼 텐데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고 그 교통과 문화와 상권의 중심지예요. 엄청 발달했지요. 그 당시에 50만, 2000년대 50만이면 엄청나지요. 그 큰 도시, 교통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상호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아뎀이라고 하는 엄청난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가 에베소입니다. 지금 듣기만 해도 예수 믿기 어렵겠다. 대구나 부산에 가니까 막 팔공산에 엄청난 부처를 만들어 놓고 대구 사람들은 막 그 팔공산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부산의 범어사. 그런 어떤 영적으로 강한 그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예요. 3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고 해요. 날마다. 그러니까 강력한 그 영적 전쟁 속에서도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가 3대 교회예요. 3대. 엄청난 교회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것은 아마 터키 지역을 여행하다 보시면 바울이 온 정성을 다해서 곳곳에 복음을 뿌렸는데 지금은 터키에 가면 교회가 안 보여요. 다 이슬람이에요. 한번 에베소 지역을 좀 보여줘 봐요. 화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3대 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요. 저런 흔적만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여신을 섬기는 그곳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세요. 두 가지를 잘 살펴보는 가운데 좀 본받을 것은 본받으시고 좀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과 칭찬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1절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여러분 1절에 좀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띄울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나요? 1장에 보니까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다, 목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다.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지나다는 건 교회를 다니신다고, 교회를 주관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께서. 소망교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냥 우리의 클럽일 뿐이죠. 클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사를 붙들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사를 다니시는,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화면 좀 띄워줘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화면에 보시면 내 행위와 수고를 잘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 어려운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행위와 그리고 수고. 자,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찬양대로, 교사로, 뭐 운전으로, 주방으로 참 많이 수고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그런 수고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를, 그리고 내 인내를 네가 참고 잘 가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여기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이런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 거짓 이단들을 다 시험해보고 이들을 밝히 드러내는 지식이 있는, 지혜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지금 막 신천지가 돌아다니고 막 하나님 교회가 이단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분별력이 있어야지. 딱 시험해보고 다 거짓을 드러내겠던 그 에베소 교회.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3절의 말씀 같이 봐요. 3절 같이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진짜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원하면 참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참 참았다 이렇게.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막 아담의 여신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게 아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일단 2020년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셨어요?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12번째 날인데 내가 주일을 성수하리라.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교사를 하리라. 그런 열심을 품은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오늘 2절, 3절에 우리 예수님께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잘했어. 일단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칭찬받는 교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고,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그런데요, 아니 4절을 딱 넘어가니까 4절을 예수님의 책망이 나와요. 너무너무 잘한 게 많은데, 두 번째는 주님의 책망이 있는 교회. 4절을 좀 한번 띄워줘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첫사랑이다. 너무너무 잘했어. 열심도 있고 그 수고와 행위를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참 잘 견뎠어. 근데 첫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제 27년을 달려왔어요. 27년을. 그러면서 작년에 교회를 헌당했습니다. 이제 큰 짐을 벗었어요. 핏을 감들하고 너무 애썼고 교회를 여기 세우려고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런 한 가지,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이건 참 무서운 일이에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변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할 때 엄청 막 뜨거운 연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뛰어넘잖아요. 비가 온다고 안 만나나요? 날이 춥다고 안 만나나요? 사랑이 있는데 군대를 간다고 헤어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사랑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월세가 눈에 안 들어오네요. 아니, 집이 방 한 칸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행복하기만 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작은 방도 안 보이고 차도 없어도 행복해요. 버스 타도 행복해요. 사랑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막 집도 한번 사보자고. 그 시간이 가면서 집도 장만하고요, 차도 사고요, 은행에 돈도 조금 하고요. 그런데 여건들이 좀 좋아졌는데 그때 남편이 딴 여자를 바라보기 시작했네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손가락 걸고 이렇게. 근데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내는 거 보면 당신 옷을 못 산다고 그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요, 18개월 간답니다. 그게 18개월. 좀 더 오래 가면 3년을 간답니다. 그렇게 뜨거운 게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그냥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 작은 방 한 칸도 좋았고 버스를 타도 좋았는데 이제는 넓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샀는데 눈이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네 행위와 수고를 그리고 인내를 내가 잘 알아. 악한 것 용납지 않고 거짓들 다 잘 알아.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견디고 열심히 내고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처음 사랑 식었어. 이게 사랑 식은 게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큰 집을 장만하면 뭐 할 거예요? 은행에 돈이 많이 쌓으면 뭐 할 거예요? 사랑이 식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냥 막 예배 나오고 싶어서 몸살이 났지요? 막 성경 읽고 싶어갖고 병이 났지요?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 그런 분이. 제가 지하에 이렇게 목회할 때 여집사님 먼저 나오고 남편 집사님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11시에 예배인데 10시만 되면 양복을 탁 입고 양발을 신고 시계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11시가 안 되나? 왜 11시가 안 되나?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지요? 아멘 좀 하세요. 11시 예배 시간에 막 30분 전에 1시간 전부터 옷을 입고 다 준비하고 그랬던 우리인데 10년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으면서 11시 너무 빨라. 한 10분은, 한 30분 지나서 오신 분 계세요. 이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빚도 갚고 다 갚았는데 참 열심히도 있었는데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변함없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27년을 달려오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제가 변하면 안 돼요. 저는 처음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뭐라고 되냐면 지금 들어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우리는 꽹과릴 뿐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정말 엄청난 아름다운 얘기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시끄러운 소리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을 충고할 때, 칭찬할 때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냥 귀만 울리는 소리가 아닌 내가 진짜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너무 아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충고고 권면이지. 이건 책망은 질책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새벽기도도 안 나와. 주일도 빠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모든 비밀을 알고 성경 박사네요. 벌써 100번 읽었지요, 100번은. 모든 비밀을 알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중요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엄청난 헌신을 하고요, 그렇게 구제를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름 내려고 그러지요. 신문에 이름 날려고 그러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이에요.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진짜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 한 분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물러가고요, 뭐 때문에 물러가고요, 첫사랑이 식어졌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지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를 회개치 않는 것은, 돌이켜 회개치 않는 건 더 무서운 것이에요.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 막 다윗 그러는데 다윗을 살펴봤어요. 그는 바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그걸 은폐하려고 그 착한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못된 다윗이 있나요? 죽어야지. 그런데 그런 간음하고 살인죄를 진 다윗에게 나단 선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가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못된 놈이에요. 저는 본래 그런 놈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어요. 오늘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부부가 살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에, 우리를 알게 했을 때에 그걸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 3번 예수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어요. 닭이 물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돌이켰잖아요.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어요. 죄를 짓는 거 참 나쁜 거지요. 엄청난 거지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치 않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보세요. 5절 말씀 화면에 띄워줘봐요.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의사가 막 일주일을 검사해요. 도대체 무슨 원인인지, 왜 머리가 아픈지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렇게 1시간 전부터 예배 나오기를 소망했던 내가 지금 11시 30분에 나온다면 이유를 찾아야지. 왜 그런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난 생각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생각이 없는 것이 참 미련한 거잖아요. 아니, 생각이 없어 사람이. 닭은 기억력이 너무 없답니다. 그래서 막 기억력이 없어서 닭대가리 그러는데요. 닭은 기억력이 3초랍니다. 3초. 모이를 먹을 때 확 쫓으면 저만큼 갔다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리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살리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얼마나 많은 거 받으셨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셨고 죽을 자를 살려내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을 해야지. 생각 좀 해보십시다.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 사랑을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열정이 식어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힘든지 큰일 납니다. 처음 연애할 때 그랬지요. 아이고, 연애할 때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먹는 것만 봐도 이뻐, 먹는 것만 봐도 그냥. 둘이 밥을 먹는 것만 봐도 이쁘다고 그랬어요. 결혼했어요. 신혼이 막 시작되니까 더 먹어 그랬어요. 이렇게 10년 지나니까 돼지같이 먹기만 해 그냥. 이게요. 아니 연애할 때는 막 더 먹어 막 아유, 보는 것만 이뻤더니요. 참 이게 세월이 가니까 바뀌네 이렇게.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한 내 모습을 좀 살펴보시고 어디에서 그렇게 식어졌는지, 왜 내 남편이, 왜 아내가 왜 돼지같이 보이지요? 그렇게 이뻤던 아내가 왜 돼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변했어요. 첫사랑이 식었어요. 다시 회복하십시다. 다시 회복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참 불행해집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띄워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너 집어 던질 거야. 너 끝이야. 그런 얘기예요. 끝까지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쓰임 받고 상을 받으셔야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라고. 잘 달려오셨어요. 또 잘 멋있게 출발하셨습니다. 2020년 잘 출발했잖아요. 이제 12월 달, 1월 달 되면 이렇게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이제 3월, 4월 되면 막 날도 따뜻하고 밖에 유혹하니까 막 나가버리는 막. 이게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처음 사랑 식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다. 여러분 탕자는요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아버지 집에 살기 싫어요.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요. 내게 미리 유산을 주세요.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하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은혜를 아무리 받았어도 자꾸 은혜를 지속하지 않으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막 불을 받았어요. 우리 청소년분들이 수련회 갔다 왔어요. 막 불을 받았어요. 그거 기도 안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을 지속해 간직해야 되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돼지막에서 돼지 먹는 그 먹다가 야단만 했어요. 쭈그리 앉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굶어 죽을 건지 돌아갈 것인지 고민하다가 돌아가려고 결정했어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무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시간이 그래 머무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동구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저 멀리 거지가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벌써 알아봤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목을 끌어안고 그 돼지똥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요.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찾는 아들이라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좋은 옷을 내입히라고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주저앉고 싶은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11시 반에 나오시면 안 돼요. 10시 반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버린다고, 사명 끝났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12월 달 설교할 때 마지막에 불행한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가룟 유다. 시작은 참 멋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비참한 자살로 끝나는 게 우시아 왕, 아사 왕. 이게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이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화면에 띄워봐요. 오늘 마지막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처음 사랑을 지킨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라고. 그래 영생하는 거예요. 승리하십시다.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좋아지면요 다 좀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빚이 10억이 넘을 때는요 막 다 주여 막 빚이 10억이 넘습니다. 지금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다 갚았어요. 하나님. 날이 추워요. 오늘 안 내려갈게요. 그냥 막.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김 목사,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는데, 첫사랑이 흐려지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다 깨달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잘못을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고쳐서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 첫사랑이 식어졌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아. 귀 있는 자는, 귀가 다 있으시지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내게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다. 난 2020년에 믿음이 막 하늘을 찔렀으면 좋겠어요. 처음 주를 만나서 감격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